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3절에 나타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여기서 제목을 제가 찾으겠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다 있죠.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소원은 아마 한 가지 풀리면 다른 한 가지, 한 가지 풀리면 다른 한 가지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기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주고 계시대요. 오늘 성경에 이 하나님의 소원은 네 가지로 구축으로 나오는데 많은 성경 여러 가지 나오겠죠.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찾아서 보면은 보통 네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분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과 다르겠죠. 첫째로 12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제일 큰 게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던 거예요. 바로 어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동안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 두렵고 떨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육신이 엉뚱한 방향으로 엉뚱한 생각하면서 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자신을 말씀으로 비춰보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 이 모습이 과연 구원받은 자의 모습일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야 구원 받으려고 교회 가냐? 10원 받지? 이런 농담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지옥 갈 인생이, 지옥 갈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사형 선고를 받은 내가 이제 그 무죄를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에서 풀려난 거예요. 과연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막 살아나갈까요? 안 그러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한쪽이신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있는데 과연 내 마음대로 막 적어가면서 살아갈까요? 안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은 세상을 향해서 가는데 항상 나를 복종시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못하면 나는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복종시켜야 된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닐 때가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지 하고 이렇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칫 잘못 들으면 구원을 내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은혜에 감사해. 사형에서 무죄로 저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된다면은 무조건 복종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마리 양이 있는데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있다. 그래서 99마리를 한 군데 모아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산을 헤매고 들을 헤매고 찾도록 찾는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길 잃은 양이 되었을 때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고 또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 힘들죠? 내 마음과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도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어요. 우리 각 지체라고. 각 지체가 돼가지고 각자 노를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을 할 때도 내가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 한마디로 원망을 살 수도 있고 시비가 걸릴 때도 있어요. 내 생각만을 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있다면은 말 한마디 할 때, 행동할 때도 참으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히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면은 파가 갈려요. 교회 안에서도. 좀 큰 교회는 막 파가 갈립니다. 제가 아침에 사모에게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이 쫓겨났대요. 왜? 이유를 못 받는 거예요. 쫓겨났대요. 왜? 원망과 시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원망과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에 일산에 있을 때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을 내쫓으려 하는 장로들의 한 파와 또한 목사님을 그냥 모셔야 된다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들어보면은 양쪽의 대화를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불씨가 됐어요. 초기에 불씨가. 그게 점점 커진 거예요. 포장을 하고 포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커진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교회 안에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갈기갈기 찢깁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못 박혀서 처절하게 울부짖고 니네들 왜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냐고 처절하게 울부짖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지금 세대가 그렇죠.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이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제가 올 송구 영신제도에 뭐였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빛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거 어디 쓸모가 있을까요? 지금 교회 안에는 전구로 인해서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전구가 불이 안 켜진다면 이 전구 역할 못하면 뭐예요? 버려져야 되겠지. 버려져야 돼요. 며칠 전에 금요일 날인가 달이 가까워가지고 지구가 가까워져가지고 달이 엄청 컸었죠. 보셨나 모르겠어요.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엄청 밝게 빛났어요. 그 빛이 너무나 아름다웠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 나타나는 이 빛도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빛은 여러분 시골 내려가면 반딧불 볼 수 있죠. 반딧불 약간은 보이지만 멀리서 반짝거리는 거 보여요. 지금 내 앞에 칠흑같이 어둡지라도 저 멀리서 반딧불이 반짝반짝하는 게 보여요. 바로 빛은 멀리 있을지라도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흠이 없어야 되고 순전해야 된다. 15절.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 지금 세상은 억울해지고 거스리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잘 떠올려갖고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법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때려졌는데 마지막 이제 대법원 나왔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나요? 그 대법원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아마 트럼프는 많은 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기만을 위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파든 좌파든 아무 소용없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 나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펼치고 무엇인가 합니다. 그러면 흠이 생기겠죠. 언제 순전하지 못하겠죠. 교회가 여기에 물들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이 세대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처럼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했어요.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맛을 내야 되죠. 첫째로. 두 번째는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죠. 지금 세상이 썩어간다고 우리가 한탄만 할 게 아니라 그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내가 있는 곳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저거에서 어둡고 칙칙하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맛을 내는 인생을 살면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어때요? 제가 저녁 예배를 드려 이곳에 들어오면 캄캄해요. 눈 딱 여는 순간에. 그러나 전구 스위치를 딱 누르는 순간에 어둠은 싹 불러갑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둠이 떠나간 이런 세상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은 빛을 내는 이러한 모습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믿음의 재물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아 이거 말씀 잘못 들으면은 야 교회 헌금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재물이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재물은 자신이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 하죠. 여러분 하나님 택함 받은 자라 그러죠. 여러분이 재물이 되라는 거예요. 재물이 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죠. 육신은 죽고 영은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마음을 드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세상 여러 가지를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네. 온전한 봉사를 하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고 봉사하면은 꼭 표를 내. 나는 이렇게 하는 너는 왜 안 해? 이렇게 하면서 표를 낼 때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봉사하면 즐겁게 하는 거고 믿음으로 재물되면 즐거운 것이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구원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 살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이러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너희가 가는 곳이 어두운 곳이랄지라도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겁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재물로 봉사해라. 너희 몸을 너희가 돈을 많이 하나님 앞에 교회 헌금하는 게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이거 하면 돼요. 이거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아니, 내 마음의 소원 이루기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아마 말씀을 세우라고 살려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살려줄 때는 이 생각이 드냐면은 그 확신이 오늘 강단에서 기도 잠시 하는데 제가 2015년도에 간암 판정을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거기서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간이라는 건 아프다 소리를 안 해요. 절대적으로. 피곤하면은 내가 몸을 좀 많이 굴려서 피곤한가 보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서 글로 인도하셨느냐? 담석 아프게 고통하게 해갖고 나를 병원으로 인도했어요. 그래갖고 그 전에 가정의학에서 피검사를 한 게 있었는데 큰 병원 가보세요 했던 것이 있어가지고 그때 나로 알고 기억나게 해서 이거
흥등은 가버린 일이 있었다 하고 얘기하니까 그때 CT를 찍어보고 발견했어요. 아마 그 담석의 아픈 고통을 내가 견디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해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하고 우리는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그 가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담석이라는 고통을 주셔가지고 결국 그걸 알게 해서 치유하게 하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쉽습니다. 내가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함께해도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다 보면 이 일은 어렵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심으로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까지 축복받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는